이슬람만큼 빠르게 팽창한 종교는 없습니다. 610년 메카에서 출범한 이래 이슬람은 순식간에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프랑스 남부와 스페인, 북아프리카와 이란, 인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로 전파되었습니다. 현재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의 절반이 초창기에 이미 만들어졌죠. 거기에 8세기 중반에는 중앙아시아에서 벌어진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를 대파함으로써 중국의 서역 진출 꿈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초기 이슬람의 전파는 이들이 만든 이슬람 제국의 영토와 완벽히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국 자체가 정복을 통한 이슬람의 포교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슬람의 영토는 로마 제국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그것도 로마가 900년이 걸린 데 반해 겨우 100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 전무후무한 속도의 팽창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이슬람에선 알라의 뜻이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이 영상에선 종교적인 측면은 모두 배제하고 이 놀라운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슬람은 때를 아주 잘 만났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기 이 지역에선 서양을 대표하는 비잔틴과 동양을 대표하는 페르시아, 이 두 거대 제국이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나머진 이 두 나라의 위세에 눌려 숨도 쉬기 어려웠죠. 하지만 300년 넘게 싸워오면서 비잔틴도 페르시아도 이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무리한 소모전이 끝도 없이 이어지면서 쿠데타와 같은 정치 혼란이 반복되었고 전비 마련을 위한 가혹한 세금과 약탈로 민심이 모두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이 혼란을 끝낼 새로운 세력의 출현을 모두가 기다리는 분위기였죠. 이 두 나라의 힘을 쏙 빼놓은 게 또 하나 있었으니 페스트입니다. 6세기 중반 이집트에서 시작된 페스트는 곧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날엔 하루에 10,000명이 한꺼번에 페스트로 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잔틴 인구의 40%가 단기일 내에 사라졌습니다. 전염병은 당연히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페르시아에도 페스트가 상륙했습니다. 페르시아 인구의 25%가 사라졌습니다. 이 중에는 페르시아의 왕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페스트는 두 제국을 똑같이 기진맥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이슬람의 아라비아 반도는 페스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사막이라 페스트를 퍼뜨리는 곰쥐가 서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도시에 밀집해 사는 비잔틴과 페르시아와 달리 아라비아 반도의 유목민들은 대부분 사막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페스트를 피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었죠. 만약 오랜 전쟁과 페스트로 이 양강의 힘이 약화되지 않았다면 역사상 유례없는 이슬람의 급속한 전파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비잔틴과 페르시아의 영향권이라 자신들을 위협하는 제3세력의 성장을 두고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제적인 환경이 유리하더라도 스스로 충분한 힘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슬람이 이처럼 거대해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사실 아라비아 반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부족 단위로 사막과 초원을 떠돌며 양이나 치던 게 고작이었죠. 적은 목초지와 오아시스를 두고 건듯하면 부족 간에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경제력이 쌓일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잔틴과 사산조 페르시아 간의 장기 전쟁이 아라비아 반도에 의도치 않은 경제 변화를 가져왔죠. 페르시아에서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을 거쳐 지중해에 이르던 전통 교역로가 차단되자 대상들은 새로운 루트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을 가로지르거나 서부의 홍해 연안을 따라가는 거죠. 이 덕에 메카, 메디나 같은 도시가 발달하고 중개 무역으로 전에 없던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슬람에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무함마드도 대상로의 요지 중 하나인 메카의 상인 출신이죠. 어쨌든 이런 변화 덕에 이슬람은 정복전쟁의 경제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정복전쟁을 하려면 강력한 군대가 반드시 있어야지요. 이 문제 역시 결과적으로 양대 제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비잔틴도 페르시아도 오랜 전쟁으로 인력난에 시달렸기 때문에 수많은 용병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두 나라의 국경을 지키는 군사의 대부분이 아랍인이었죠. 이들은 유목이나 농사보다 수입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선진 제국의 전쟁 전술을 익힌 이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후 정복을 이끄는 최고의 전사들이 되었죠. 새로운 무역로 덕에 만들어진 경제력과 용병으로 다져진 군사력은 분명 정복전쟁의 든든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의 전광석화 같은 확대를 가져온 두 가지 결정적인 요인은 포용 정책과 조세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이슬람 세력은 그 숫자가 아주 적었습니다. 그 넓은 정복지를 직접 다스린다는 건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슬람 제국은 그 이전의 제국과는 전혀 다른 통치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토착 세력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간접 통치를 한 것이죠. 전쟁에서 패하면 죽거나 노예로 팔려나가던 시대였습니다. 당시로선 파격적인 관용 정책이었죠. 심지어 세금만 낸다면 그 어떤 종교도 허용되었습니다. 물론 기독교를 믿어도 됐지요. 이런 제도를 딘마라고 했고 무슬림이 아닌 국민을 딘미라고 했습니다. 이슬람 세력뿐 아니라 아랍의 유목민 자체도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인구는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딘마 제도를 통해 피정복민을 보호하고 대신 세금이라는 실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당시 주변국들의 민중에게 무엇보다 매력적이었던 건 이슬람의 조세 정책이었습니다. 이슬람 제국에선 25%의 토지세만 내면 누구든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농사도 짓고 경작물도 가질 수 있었지요. 비잔틴과 페르시아 제국의 가혹한 수탈에 신물이 났던 사람들에게 이 제도는 가히 혁명이었습니다. 여기에 10%의 인두세만 내면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이슬람은 여타 종교들로부터 큰 거부감도 없었습니다. 특히 그간 유럽 가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몰려 핍박을 받던 콥트 기독교, 네스토리우스파, 단성론자, 아랍에 살던 일부 유대교도들은 이슬람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자 오히려 이들을 해방군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초창기 이슬람의 정책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개종과 세금 그리고 죽음 중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을 믿어 구원을 얻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내고 자신들의 보호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금을 내면 기득권은 물론 자신의 종교도 지킬 수 있었고 그 세금마저 비잔틴이나 페르시아보다 훨씬 쌌기 때문에 이슬람은 많은 곳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엔 싸우지도 않고 도시 통째로 투항해오는 곳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슬람이 파죽지세로 세력을 확장한 비결이죠.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10%의 인두세마저 깎아주었기 때문에 나중엔 아랍에 살던 기독교 집단과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서 대거 개종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세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바람에 집단 개종을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슬람 제국은 사상 처음으로 종교가 지배 이념이 된 제국이었습니다. 이 덕에 무함마드가 죽은 후에도 정통 칼리프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로 이어지면서 분열 없이 이슬람의 확산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 급격하게 몰락한 헬레니즘 제국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후 이슬람은 절정기를 맞았습니다. 아랍은 그리스 로마 시절 겪었던 천년의 서름을 날리고 그와 똑같은 천년간이나 유럽 문명을 앞서게 되죠. 이들이 이 시기에 그리스 학문을 연구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자연과학, 수학, 천문학, 의학, 화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과학기술은 지금의 수준에 결코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어 국명이 코리아가 된 것도 아랍 상인들이 이슬람의 황금기에 고려를 세계에 소개해준 덕이죠. 하지만 18세기 말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한 이래 아랍과 유럽 간의 힘의 위인은 다시 역전되었습니다. 이슬람은 초기와 같은 포용력도 종교로 다져진 단결력도 빗바랜 지 오래입니다.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 곳곳에서 피흘리는 분열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아랍은 서방 세계에 휘둘리는 천년의 세월을 다시 또 지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사회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의 팽창 조건을 조금 보시면 홍익희 선생이 세종교 이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슬람은 점령지마다 알라는 신이고 무하마드는 그의 예언자다 라고 외치며 한 손에는 코란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슬람을 포교했다 이렇게 적어놨죠. 또 김영선 선생의 세계종교 이야기를 보시면 이슬람의 급속한 정복은 아랍산 말과 낙타를 이용한 능수능란한 기마술과 종교적 헌신으로 뭉쳐진 열성 그리고 전쟁으로 얻은 전리품 여기에 더하여 전사하면 낙원으로 가서 쾌락을 누린다라는 신앙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서술만을 보면 이슬람이 무력으로 점령지를 탄압하고 강제하면서 포교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슬람이 팽창한 이유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슬람 팽창의 조건을 좀 보시면 첫 번째, 이교도에 대한 관용을 이슬람은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정복민들에 대해서 개종을 하든가 세금을 내든가 하는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00% 그냥 개종해야 된다. 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세금 감면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교묘하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세금 감면을 받을래, 이슬람을 믿을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신정일치 성격의 강한 종교적 지도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포교할 당시, 그러니까 마호멧 사후 이슬람이 확장할 때, 이 부분이 좀 어필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동로마 제국, 네, 비잔틴 제국의 염증을 느끼고 있던 주민들에게 이슬람 군대는 침략자보다는 그러니까 해방군으로, 그리고 이제 그 좀 덜 부패한 사람들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신정일치 성격에 강한 종교적 지도력이 이슬람 팽창의 주요한 요건들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세 번째는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 교리와 umma 공동체라는 건데, 이거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알라에 대한 신앙 고백만 하면 누구나 형제가 된다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고, 형제가 돼서 umma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슬람 공동체에 들어오면 평등하다, 이런 거죠. 네. 근데 이제 뒤집어 얘기하자면 이교도, 그래서 이교도여서 이슬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평등하지 않은 거죠. 그 네 번째는 교리나 예식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실천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실천적이기 때문에 대중성이 있는 거죠. 이런 일반 대중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슬람이 보다 손쉽게 팽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공동체의 특징과 교육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mma 공동체라고 해서 umma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슬람은 그러니까 보편성과 세계성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특정 인종의 종교로 끝날 수 있었는데 세계 종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알라 앞에서는,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알라 앞에서는 모든 이슬람인들은 평등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umma 공동체, 이슬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차이와 차별성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혈연 관계를 사회 구성의 최고 원리로 삼았던 것을 끝내고 종교로서 맺어지는 신앙 공동체, 즉 이게 umma 공동체거든요. 이거를 대체하면서 이슬람 보편성과 세계성을 획득하게 되고요. 단점이 있죠. 단점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평등하다고 여기는 여타의 종교와는 달리 umma라는 공동체를 매개로 한 계약상의 평등이기 때문에요.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등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단점이죠. 네. 따라서 이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교도고요. 이교도에 대해서는 어떤 차별을, 어떤 종교적으로 이제 이교도에 대한 차별을 어떤 종교적으로 보존한다
라는 그 단점이 있는 거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신창호 선생의 세계종교의 교육적 독해를 잠깐 보시면, 이슬람교가 탄생할 당시 혈연이라는 피해 연대를 통하지 않고 보편성에 기초한 종교의 탄생은 아랍인에게 있어서는 이념적 혁명이었습니다. umma 공동체는 이슬람이 보편적 형제에 기반하여 창시되었다는 우월감을 신자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일종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죠. 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교육은, 이슬람은 믿음이 곧 법입니다. 따라서 경전인 꾸란과 하디스 공부를 생활화하고 그것은 그대로 법이며 예절까지 포함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익혀지는 이러한 규범을 정한 법이 샤리아입니다. 샤리아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즈마라는 게 있는데요. 꾸란과 하디스로 해결할 수 없는 법률 해석을 위한 이슬람교 신학자인 울라마들의 합의, 이게 이제 이즈마고요. 끼야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던 법적인 결정 가운데서 비슷한 상황을 찾아서 적용하는 유추. 그러니까 샤리아, 이즈마, 끼야스. 이것이 이제 이슬람인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척도가 되는 거죠. 샤리아가 특별히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샤리아는 무슬림의 모든 언행을 규범하고 이슬람권 사회를 지배합니다. 근데 이 샤리아의 토대가 되는 것, 그 꾸란과 하디스죠. 그러니까 이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은요, 결국 꾸란이고요. 그리고 꾸란을 암송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아주 중요한 교육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육에 있어서 이슬람은 3단계 발달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이제 탈림이라고 해서 지식의 습득과 전달. 두 번째 단계는 타르비아라고 해서 영적이며 윤리적인 상태로서의 개인의 발달을 추구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타비브, 개인의 사회적 도덕적 교육. 그러니까 이러한 발달 단계를 통해서 교육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육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슬람은 이제 매개자, 신과 개인 사이의 어떤 매개자를 설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독학이 중요한 거죠. 독학이 중요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육도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잘 안 되니까 조력자를 인정하죠. 근데 어쨌든 스스로 내적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이슬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슬람의 과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신도수는요, 기독교 다음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슬람 하면 아랍, 중동 문화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이제 통계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무슬림의 다수는 아랍인들이 아닙니다. 전 세계 15억 무슬림 중에 약 3억 정도만 아랍 국가 출신이고요. 12억은 그렇지 않습니다. 12억은 뭐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등의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요, 미국 사회 전반 그리고 유럽 사회 일부가 느끼고 있는 이슬람 포비아, 이게 문제입니다. 이슬람 혐오증과 함께 무지에서 오는 공포, 증오, 폭력과 차별 등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죠. 그 외에도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그 칼리파 계승권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한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과 분열이 상당히 골이 깊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고요. 또한 이슬람 사회의 서구화와 그 반동으로 생긴 이슬람 근본주의와의 갈등과 충돌이 상당히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든 근본주의가 사실은 문제가 되죠. 또 외부적으로는요, 이슬람 근본주의를 위협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유대교와 서방 기독교 근본주의와의 충돌과 전쟁이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의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 IS의 등장,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의 내전 등이 있죠. 예, 전쟁, 이것이 바로 큰 문제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이슬람의 문제이고요. 이슬람에 대한 인식의 대표적인 오해와 편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타파하느냐, 또 중요한 해결 과제입니다. 흔히 이슬람이 관계된 전쟁이나 테러를 말할 때 지하드라는 말을 듣게 되죠. 지하드라는 건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 근데 이 지하드의 본래 의미는요, 노력이나 분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쓰였던 것은 이 지하드라는 것은 노력이나 분투인데 내면의 어떤 그 성숙과 성장, 그러니까 내적으로 악과 싸우는 것, 또 불의와 억압에서 항거하는 것, 이것을 위한 노력과 분투가 지하드예요. 원래 지하드의 의미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근본주의자들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근본주의자들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좀 이렇게 쉽게 그들이 무력을 사용하게끔 해준 어떤 이론적 토대, 뭐 이런 것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기독교 역사상에서도 사실은 이제 무력 사용에 대한 부분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십자군입니다. 십자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하드는 비폭력의 형태로 신의 뜻에 따라 설교, 교육, 모범, 저술 등을 통해서 도덕적 삶을 영위하고 이슬람 공동체를 확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하드의 일반적인 의미는요, 폭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폭력의 형태로 신의 뜻을 따라 설교, 교육, 모범, 저술 등을 통해 도덕적 삶을 영위하고 이슬람 공동체를 확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침략자로부터 이슬람과 공동체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가 여기엔 포함되는데, 즉 공격의 의미보다는 방어적인 의미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 본래 의미를 역사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투사하는데, 즉 그러니까 이슬람의 전파라는 목적, 전파함에 있어서 무력 사용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지하드라는 개념이 사용되어진 거죠. 본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이슬람의 이제 테러 단체들이 지하드라는 개념을 오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다처제에 대한 인식인데요. 일부다처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인데,
근데 이슬람 국가의 상당수는 일부 다처제를 금지하거나 여러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슬림 사회에서 일부 다처제가 있는 곳이 있지만 오늘날 많은 무슬림들은 일부 일처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다처제가 어떤 배경 속에서 사용되어졌느냐 했을 때 척박한 환경이잖아요. 척박한 환경. 척박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척박한 환경, 그 유목민이라는 그 축산 환경에서 지극히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족 간의 전투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극히 한정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또 있고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부족해지잖아요. 남자들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런 환경, 그리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 시대일수록 서구든 뭐 동양이든 그 여성 홀로 이렇게 경제적인 삶을 영위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랍 문화권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 거죠.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것을 의식주를 공평하게 이제 분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조건입니다. 결혼 조건. 네. 공평하게 대우할 수 없다면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 못 얻습니다. 네. 코란에 나와 있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세 종교의 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세 종교는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차이점이 이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원관의 차이인데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라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슬람은 꾸란, 믿음에 따른 실천, 즉 신행, 그러니까 꾸란에 나와 있는 법인 거죠. 그 신행을 강조하죠. 이게 구원관의 차이예요. 그걸 꾸란에 나와 있는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종교와 국가, 정치의 분리가 없는 이슬람은요. 기독교 세계 내에 교회와 국가 또는 사회 사이의 갈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세 종교가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이해하고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 종교임을 받아들이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협력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현대적 사명이 있죠. 그리고 또 미래 후손을 위해서라도 그동안의 갈등과 싸움에서 벗어나 반목과 대립의 길을 청산하고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공존과 공생의 길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과제가 이 종교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세 종교가 추구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냐면 그동안의 갈등과 싸움에서 벗어나 반목과 대립의 길을 청산하고요.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공존과 공생의 길로 관계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협력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세 종교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세 종교에 대해서 좀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에 대해서 이슬람 알라라고 부르고요. 유대교는 야훼, 기독교는 하나님, 하느님. 이슬람의 경전은 코란, 유대교의 경전은 구약, 기독교의 경전은 구약과 신약. 이슬람의 창시자는 마호메트고요. 네, 유대교는 뭐 점점점점이죠. 뭐 굳이 따지자면 아브람. 기독교는 예수. 그리고 발생 지역은 이슬람 메카고요. 유대교는 가나안, 기독교는 나사렛입니다. 이슬람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유대교와 기독교는 원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코란을 통한 신앙생활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요. 아까 앞에 좀 얘기했죠. 유대교는 구약과 율법을 통한 신앙생활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메시아관에 있어서 이슬람과 유대교는 구세주가 아직 오지 않았다. 특별히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차 시였고요. 2차 시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